202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따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불안장애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심장이 뛰고 만성적인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죠. 비단 10대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가장 밝고 꿈꿔야 할 아이조차도 이토록 불안하다면 치열한 경제 속에 내몰린 청년들, 그리고 삶의 무게를 맨몸으로 버텨내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울과 불안,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막막함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우울과 불안의 늪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똑같이 깊은 불안으로 또 우울로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절은 참으로 앞길이 깜깜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은 물론이요, 내년을 위해 남겨둔 밀씨앗 한 줌, 양과 소, 나귀까지 삶의 모든 기반을 모조리 짓밟고 빼앗아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이런 잔혹한 수탈이 매년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봤자 또 빼앗길 것 같은 뻔한 현실, 애써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는 삶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는 안 돼라는 깊은 절망과 패배주의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기드온은 넓은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려워서 좁고 움푹 파인 어두운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 자신만의 좁은 동굴 속에 숨어버린 참으로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더 이상 밀려갈 때도 갈 곳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드온 역시 너무나 무력감으로 절망감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극심한 고난 앞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영혼을 갉아먹을 만한 우울과 불안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무너진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임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큰 용사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력한 전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을 의미하죠. 하지만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큰 용사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죠. 기드온의 밀을 타작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주가 자는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했습니다. 그 타작 마당이라는 곳은 한 약 30평이 되는 널찍한 공간에서 밀을 타작해야 하는데 포도주가 짜는 틀은 평균적으로 3평이 남짓한 좁고 협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약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몰래 밀을 타작한 것이죠. 즉 기드온은 미디안과 대적할 용기가 없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또한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슴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버리셨다는 절망감이었죠.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가슴 아픈 항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사기 6장 15절에도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라고 말하며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기드온처럼 패배감으로 무기력함으로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현실은 내 상황은 어쩔 수 없어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 포도주 틀에 갇혀 숨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기드온은 실패자였습니다. 무기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초라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상처와 무기력함이 치유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위대한 용사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천한 것, 멸시받은 것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롭고 강하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스펙이나 환경이 아니죠.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의 요동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기력함 그 모든 것들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CCM 찬양인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가사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기어다니는 아기를 보듯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나의 그 연약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나의 연약함, 나의 무기력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드온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숨어있는 기드온을 향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을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두려움과 좌절감과 무기력한 상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에게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혹여나 누가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구원자가 찾아와서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지금 기드온도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을 향해서 미디안 사람과 사울 사람은 누구다?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런 막연한 기대를 저버리고 너가 가진 그 힘으로 미디안과 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는 이 비겁함이 제 힘입니까? 기드온은 아마 이렇게 반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가진 그 힘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사기 6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몰랐던,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기드온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진 힘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집의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가능한 똑똑한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힘은 바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것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면 한계를 느끼는 거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운다면 두려움과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그리고 사명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상황과 여건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펼쳐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 이루어질 영혼의 회복이 있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구현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결과가 좋아서 자랑할 이유도 없고 결과가 나빠도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힘을 믿으며 담대하게 미디안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바로 이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입니다. 그곳이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모든 사람에게는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힘으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장 16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반드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죠.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치 단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는 물리쳐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린 10대들조차 불안장애를 시달리는 이 시대의 우울한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 역시 그 불안과 우울의 한복판에서 포도주 틀에 숨어 벌벌 떨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의 두려움은 평안으로 변하였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큰 용사들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용사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세워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져 내가 필요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